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3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절망스러울 때도 참 많죠. 로마 교회도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14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먹는 문제. 사람이 이게 참 먹는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가장 사람이 의가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이 참 신기해서 먹는 문제가 참 그렇게 사람을 많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좀 담당해 주어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행군을 해보면, 행군하다 보면 꼭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파서 낙오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연약해서 그걸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서 군장 20kg 되는 거 메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연약한 사람의 군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체격 좋은 사람들한테 군장을 억지로 메웁니다. 그러면 체격 좋은 사람은 두 배로 힘들어요. 두 배로 힘든데 그걸 지고 가요. 그리고 좀 연약해서 낙오할 것 같은 그 친구는 끝까지 군장 없이 그냥 단독 군장으로 그냥 끝까지 완주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우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가는 것,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라이언 일병이라는 한 사람 구하겠다고 미군 몇백 명이 막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내리고 사 죽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뭔 짓인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한 사람의 아픔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각자 도생하게 하지 않으셨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전도서 말씀처럼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가도록.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거기엔 나도 포함입니다. 나도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자빠지고 고꾸러집니다. 그때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받아줌으로 그것이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서 그래요. 아직 조금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좀 대신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점, 가까이는 내 남편의 약점, 내 아내의 약점, 내 자녀의 약점, 내 부모의 약점 다 있죠.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림 3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조선시대의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한쪽 눈을 조금 감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연애를 했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콩깍지가 씌었던 게 벗겨져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꾸 쳐다보는지. 예전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쳐다봤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봐. 그럼 뭐 하겠어요? 실오라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허물처럼 보여요. 그런 눈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조금 안 보이는 것도 복이에요.
조금 덜 보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보이면 사람 못 삽니다. 이 공중에 먼지들 보이세요? 햇빛이 비치면, 집에서 청소해 보면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평소에는 햇빛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자꾸 보면 보입니다. 보이면 어떻다고요? 못 살아요.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적당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몽골 사람처럼 막 시력이 5.0 막 그래봐요. 어떻게 했어요? 못 삽니다. 시력이 막 마이너스인 분들 복입니다.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으니까 대충 살아요. 청력이 너무 좋아서 개미 지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보세요. 가끔 제가 잠잘 때도 보면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쿵쿵 대는 소리 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이걸 쓰고 자요. 막 오죽하면. 근데 그게 더 예민해서 막 개미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보십시오. 정신분열이 일어날걸요.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듣는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도 너무 고주파나 너무 저주파나 안 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도 적당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너무 세세하게 그래서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적당히 모르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에 뭐가 됐대요? 추종자가 되셨대요. 옛날 성경에는 수종자 그랬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추종자라는 표현이 무슨 그걸 할례를 추종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할례 아래 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할례 아래 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때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써요. 갈대아우르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란 보냈더니 거기서 또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그거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 된대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이루어 뭐 한다고요? 다 복받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이스라엘만의 복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기들만의 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잘 몰라.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 24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만들었다고요?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에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찝어다가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드시고 그 후손들,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자손과 땅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직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오직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찾으신 김에 한 장만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할례에 매여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왜? 하도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처럼 그 밑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속량하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 군데만 앞으로 가보세요.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뭐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뭐하셨다? 성실하게 이루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일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건 언제 무엇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때가 참에 보내셔서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도 그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도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8절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뭐 하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거짓 판치고 사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 가서 서로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진실하게 살면서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약삭 빠르게 얕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서 손해 봅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면 부자 못 됩니다.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재물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은사입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시골의 10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100세인데도 곡괭이질을 하시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인생의 조언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는 거였어요. 누구나 아는 말이죠. 근데 100세의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게감이 더하더라고요. 돈은 쫓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나에게 쫓아오는 겁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100세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복 받았습니까? 네, 복을 받았고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뭐 했다고요? 발로 차버리고 복을 저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준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 찾아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노의 잔을 열심히 마신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독이 든 성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되는지 모르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무조건 잘 되는 데만 목적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 니콜 부자.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잘 사나요? 옛날 이솝우와 아이들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놀부와 흥부. 자, 놀부가 잘 삽니까? 흥부가 잘 삽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흥부라 그러죠. 거의 대부분은 놀부가 잘 산다 그래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비참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제 쪽에서는 돈 잘 버는 게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러면 문학 쪽에서는요. 한강 씨가 잘 사는 겁니다. 자, 스포츠 세계에서는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써요. 쉘라흐라는 단어랑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형통, 세상적 형통을 성경에서 쓴 적이 없어요. 이사야 55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입에서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걸 형통이라 그랬어요. 형통하다, 잘 산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요셉은 잘 산 거예요. 형들에게 죽을 뻔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그 마누라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게 형통해 보이냐고요? 형통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선나리 집사님, 정수영 집사님 인사하면서 선나리 집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번에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 전라도 녹동에 있는, 녹동 맞죠? 제가 거기 선교 갔어서 알아요. 녹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몇십 년 다니면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뭐하라?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자신을 확증해라. 왜요? 그 시험을 통해 확증을 가지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 한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알곡이 있는 곳에 뭐가 같이 자란다고요? 가라지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가라지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알곡까지 뽑힐까 봐. 놔두어라. 언제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걷어서 불 속에 집어 던질 거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이 자랍니다. 참 신비하게도 가라지 있으면 알곡이 안 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서도 알곡이 알곡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여전히 뭐해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뭐 하나 주면 마치 애들 동화처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떡 하나 달라고 안 주면 내가 잡아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허수에 속으면 안 돼요. 허수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도 이 캐리그마 디다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훈이 섞여야 되는데 그걸 보통 한 7대 3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복음 7, 교훈 3. 오늘날은 뭐 교훈 9, 복음 1 되려나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오늘날은 그런 실정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함과 동시에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예,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잘 몰라요. 왜요? 교회가 아닌 걸 교회라고 보면서 욕하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정말로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구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받아주셨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도 열방 중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11절에도 열방 중에서 주의 찬양으로 모든 백성들과 그를 찬송하리로다. 12절에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이나 연속해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열방, 열방, 열방. 오죽하면 열방교회가 있겠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나가는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으로 못 나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박해를 통해서,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를 못 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게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넘게 하셨고, 때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못 넘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설득하시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넘지 못하는 벽을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지 못하는 벽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열방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도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게 하시냐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뭐가 많았냐면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진이 많으니까 우리 재작년인가요?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무너지는 거 보셨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 신전의 신전만, 그 돌기둥이 커다랗게 있으니까 그 신전의 신전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긴 자들. 그럼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지진이 나서 자꾸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나무 기둥으로 안 되니까 철 기둥 세우고, 철 기둥 안 되면 세멘 바르고, 세멘 발라서 안 되면 또 다른 걸 더 세우겠죠. 그게 아니고 자꾸 흔들어서 무너지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이쪽이 아니까 저쪽이구나, 저쪽이 아니면 이쪽이구나, 이거 아니고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그게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흔들어서 무너뜨려 놔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그거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아. 마라나타가 없어. 이 땅을 바르게 세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세워도 이 땅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포르투갈,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전에는 포르투갈 이 군 함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스페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니까요. 다 무너집니다. 미국, 미안합니다. 오래 못 가 무너집니다. 미국, 언제부터 미국이었습니까? 200년밖에 더 됐습니까? 미국 저런 나라 된 거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 속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에 생각이 안 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자만이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없으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뭐 합니까? 성탄 축하 행사도 하고 25일이면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오셨다고요? 오늘 보면 8절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주님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축하함과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소망.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보면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절망인 것 같거든요. 오늘 자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그걸 생중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가적으로 참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지 않고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그 절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니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처럼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왜요? 나를 보면 못 일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뭐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그런데 생명은 없어. 그런데 생기들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들에게 대언했더니 생기들이 그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왜? 바벨론의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노예로 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십니까? 예, 절망하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소망이 넘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만 열중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을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새소망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새 소망. 세상 소망 말고 하늘 소망, 새 소망 가지라고. 새 소망 교회를 다니는데 절망하실 거예요? 이름은 새 소망인데 소망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 소망인데.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빨리 좀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그런 꽃인가 뭔가 시에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뭐 그러던데 자세히 보면 더 안 이쁘십니까? 얼핏 언뜻 봐야 됩니까? 왜?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절망입니까? 내 배우자를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맨날 들어앉아갖고 맨날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게 될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녀를 보시면서 한숨 푹푹 쉬시면서 저거 언제 사람이 되나 그러지 마시고 너는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만 보면 절망해. 근데 주님이 그 자녀를 붙드세요. 주님이 내 가정을 붙드세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며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